자, 여러분,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예,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이거 역사적 사실이야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요. 조건이 뭐냐?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루어진 사실. 또 시간과 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과거와 현재 사실로 진술하는 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분들은 뭐 딱 그렇잖아요. 사실 72를 딱 가리니까요. 자,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고, 이런 조건을 갖추려면은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이 있고 또 목격자도 있어야 되고, 이를 전하여 준 것과 기록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본문 2절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자세히 미루어서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감동되었다고 적각적각 기록한 게 아니고 또 살펴보고 또 따져보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면서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핀 나독 하는 말은 오늘 여기서 발신하는, 다시 말해서 기록한 누가가 하는 말입니다. 데오빌로 카카에게. 그러면 누가 이것을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이 지금 본다는 거예요.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나는 알았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각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내가 전에도 계속 써보냈지만은 그래서 각하가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2절에 딱 보내는 목적,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뭔가 사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 그 팩트에 대해서 이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당시 수리아 안디옥에 태어난 헬라인으로서 이름의 의미는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준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의사였습니다. 냉철한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감성에 동의되고 막 이래서 그냥 날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가 그렇게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제자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불편하고 이래서 항상 누가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치유사역도 함께 돕고 치유사역을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랑받는 동역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물을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요, 데오스라는 말이 원래 헬라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데오스와 플러스 데오스, 필레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아주 이름이 부모가 지어줬을 때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망이 두터웠던가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데오빌로를 뭐라고 그럽니까? 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칭을 붙이죠. 그래서 이걸 보아서 관직에 높은 사람이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요.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의 서신을 받는 수신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걸 받고 있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보내는 이 말씀은 이거는 확신이요. 이거는 뭐 재판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확정이요. 그렇게 지금 그동안까지 내가 쭉 증거한 데 대해서는 어떤 것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 그대로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첫째,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시간과 공간, 그 구체적인 어떻게 과거와 현재의 사실로 기록된 진술한 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중에서 목격자가 있어야 된다. 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누가도 있고 데오빌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야, 믿어보자. 믿는 게 안 좋겠나? 이러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맹종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싫어하셔요. 딱 바로 알고 믿으십시오. 지식으로 딱 받아들이고 인간의 의지로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나는 부인은 못하겠네요. 예, 정직하게, 진실하게. 오늘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정 위에 서십시오. 자, 누가가 차례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원했던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편지를 보내도 그렇잖아요. 군에서 아가씨인데 편지를 보내도 목적이 있잖아. 어떻게 하든지 꼬셔보겠다. 그렇죠? 어자들이 다리를 연결 한번 해보겠다. 그래, 예전에는 군에 가면은요, 대부분 그 아들 편지 보내면은 바깥에 있는 아가씨에게 자기 아버지는 회사 사장이고, 대부분 그래요. 상당히 고위직의 공무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냈어요.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오늘 이 내용이 좀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가 차례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원했던 것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동정녀의 배를 빌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 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최초의 사람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을 선포해 버립니다. 에덴에서. 예.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그 사단을, 마귀를 멸망시킨다고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며 너는 그 발등상을 상처를 줄 것이다 선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BC 736년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동정녀 즉 처녀의 배를 빌려서 잉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성취가 된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분이 활동한 기간이 언제냐 하면은 BC 736년경인데 그가 말합니다. 동정녀 처녀의 배를 빌려 잉태할 것을 예언한 대로 누가복음 3장 15절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말씀 받읍시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사람의 어떤 자연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너 배를 빌릴 거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덮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땅에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이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BC 750년, 690년경에 활동하던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주전 750년 그리고 690년에 활동하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예언대로, 그 예고대로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호적을 하게. 이 호적은 언제 명하느냐 하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 왕이 호적을 명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베들레헴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지금 역사적으로 그대로 딱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야? 가이사 아구스토 왕 시대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팩트를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뭐 뚱 뛰어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요. 자, 호적을 하게 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이 부인할 수 없도록, 역사로 부인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놔버렸다 이거예요. 왜? 만인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문제는 뭡니까? 죄입니다. 죄. 이거는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일단 밖이에요. 우리의 모든 밖이에요. 이거는 누가 해 주셔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376년과 701년 동안에 예언 사역을 했던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듭 행하여 각 길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죄인이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이상 얘기해서 항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고귀한 인생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 죄인인데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지도 사망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누구를 구원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죄가 없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에게 죄를 다 담당시킬 거라고 주전 370년에서 701년 그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여러분 대속의 죽음은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 다 함께 합시다. 나를 위해서. 예,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의로우신 그분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오셔서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딱 달리셔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청산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말과 생각과 모든 행동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자범죄, 내 스스로가 연약해서 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죄가 사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는 것은 죄는 사람이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이 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측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예. 자, 봅시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말씀을 함께 받읍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실입니다. 어느 종교, 어느 교주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었습니까? 나와봐라 그러십시오.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사망에서, 지옥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천국의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대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이거 감격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기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신화도 아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팩트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부인을 하느냐? 부인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부인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결정을 할 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줍지 않은 나의 사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알량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역사가 그것을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번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우리가 이사야를 금방 얘기했습니다. 약 주전 700년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를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의 영혼 생명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재판 기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차분히 한번 나가봅시다. 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자, 다 함께 말씀 받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게 사람이 있다는데 이 영혼은 여러분 총알로 죽어집니까? 그런 거 기록되어 있던가요? 독약으로 영혼이 죽어진다고 그럽니까?
청산가리로 그렇게 된답니까? 없죠. 칼로 영혼이 죽으십니까? 어떤 물질로도 못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로 흙으로 왔기 때문에 딱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영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데 마음대로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안다고요? 무슨 도대체 어떤 진리를 가졌기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몸은 몸인데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들과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른 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변화의 몸, 영광의 몸. 예, 병들고 아프고 하는 그런 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는 신경 쓰지 마세요. 키 작다고 신경 쓸 일도 없고, 지금 팔다리 뼈가 쑤신다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지도 말고, 그때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부활하시고 깜짝하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40여일 동안 500여 성도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사실은 보는데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부활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들이 그럽니다. 기쁘기는 기쁜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게 이게 두려워요. 그 다음에는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고 그냥 두려움이에요. 이 영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 자 봐라. 여기에 내가 이런 자국이 있는 거 보느냐. 근데 옆구리를 보아라. 이 영광의 상처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차원을 초월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제자들이 믿지 못할 게 여기에 먹을 게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느냐. 먹으나 관계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면은요, 이 사실을 자꾸 증명을 해요. 정말 성경의 사실을 자꾸 팩트를 얘기해냅니다. 우리가 로켓 쏘아 올리면은 캡슐 속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몸에 해를 입지 않으려고 슈트를 갖다 입잖아요. 왜? 우리는 변화의 몸이고 영광의 몸이 아니에요. 차원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아프면 아파야 되는 몸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픈 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몸으로 그냥 공중에 우리가 캡슐이 안 들어가고 슈트도 안 입고 그냥 간다? 터져 죽지요. 차원의 한계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의 몸 부활하시고 우리 그 변화의 몸은 어떻게 합니까? 보는 그대로 올리우시는 거예요. 성천한다는 거예요. 무슨 몸이기 때문에 변화의 몸이고 영광의 몸이고 차원을 초월한 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그 몸을 예수 믿어서 나 같은 것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다. 너의 도덕과 윤리도 아니다. 너의 정직함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타락한 인생이지만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이것이 내 사랑의 표현이다. 거부하지 마라. 바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격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 영혼은 어떻게 되냐 생각할 때 이거 어떡하지? 뭐 구만리장 청에 떠돌아다니는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 앞으로 다 가는 겁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앞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이 사도행전의 서신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거래는 이래 나와요.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언제부터 내가 기록되어 있는가를 지금 연유를 얘기합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공적인 삶을 살은 것을 나는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차근차근 우리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고백합시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 사실을 믿으십니까?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값도 없이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돌려드리는 것은 죄덩어리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지도 아니하고 짐승같이 여기시지도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제 봅시다.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속이 타고 가슴 아픈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있으면 예수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알려면은 믿음의 대상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다 논증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멘. 사실을 전부 팩트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사람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자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아닌 다른 대상이나 가르침은 바로 이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구원은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대상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구원이 있다는 겁니까? 대상이 다른데 어떻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첫째 뭡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협회를 빌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둘째, 베들레헴에서 그분은 탄생하셨습니다. 셋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넷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믿음의 지식에 대해서 분명히 하십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성경에. 아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아주 고고하기 때문에 천만에 그거는 당신 얘기야. 하나님은 그런 걸 준 적 없어. 이 산이나 저 산에는 올라가면 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만납니까? 맞다. 등산은 그래 올라가면 다 만난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손을 펼쳐주셔야 된다. 사람이 만든다고 되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동의하십니까? 역사적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없는데 왜 만들어내는 거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대상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다른 대상이나 가르침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의 진리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옅은 지식이나 인간의 선함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유일하신 구원의 기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영접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여십시오. 더 이상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게 해주셨으면 감사하십시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알고 나는 동의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항복합니다. 당신은 맞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 안에서 인생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이 진리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내게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